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솔루션.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솔루션. 자살이 지금 현대사회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살하는 건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대기업의 간부나 임원도 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살을 해요. 이제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뭔가 이제 막힐 때, 삶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전도서 보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도서가 이제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로부터 11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 그시고 한번 세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메인 포인트인데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1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이 헛되다, vain,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스트레이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강조한다.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솔루션이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자살을 해요. 자살이라는 게 자기 목숨을 마감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살을 할까? 또 자살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자살하는 경우 있죠. 이제 뭐 불을 지른다든가 뭐 극한 행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라 그럴까? 인생을 마감하는 거로 자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카드 빚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돈 잘못 빌리면은 큰일 나죠. 돈을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잘못 빌렸다가 사채업자들이 계속 전화하면서 막 공갈이라고 그러죠. 막 공갈 협박, 협박하는 거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학교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반에서 1, 2등을 하다가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진 것을 비관해가지고 뭐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부모 꾸중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한마디로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심신이 지치고 좌절해서 어떤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자의 관점에서 보면 참 무모한 일인데, 그러나 정작 자살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겠죠. 자살 충동을 이기고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솔루션. 첫 번째는 삶의 과부하를 막아라. 과부하라는 게 이제 전기 같은 거가 주로 이제 과부하가 되면 이제 화재도 나고 뭐 전원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 요거 한번 찾아서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언더라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 뭐 고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뭐 말도 못할 시련을 겪게 되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자살 충동을 아마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아마 느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찾아봤고, 구약을 대표하는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그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여러분 요거 한번 찾아서 언더라인 해 놓으시고 밑줄 쫙 세 번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의 과부하는 무엇이었는지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자기 자신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거기 이제 갈멜산이 등장하는데,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극도로 지치고 피곤하게 됐는데, 이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악의 화신이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요. 협박을 하니까, 아니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기적을 베푸는 위대한 능력의 엘리야가 그 악의 도구인 그 이세벨의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낙심을 하고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자살 충동을 느낀 거, 자살 충동. 현대어로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야, 이런 걸 보면은 성경상의 그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이런 인물들조차도 그 환경이나 사람의 그 말에 의해서 그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하니,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야 뭐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자신의 그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그 환경에 의해서 그냥 휙 갑자기 극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거죠, 인생이. 자,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정하셔서 인간이 6일 일하고 하루 동안은 쉬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창조의 법칙인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게 일종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요즘엔 또 더 나아가서 5일 일하고 이틀 쉬죠. 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쉬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창조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그 사회 그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발전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쉬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거는 좀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는 시간도 단축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쉬라고 그랬는데, 그 쉴 시간하고 쉬는 날 쉬지 않고 또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스템을 잘 지켜서 그 심신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자살 충동을 예방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솔루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나 자신도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살을 막 하려고 그러는 순간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희망과 꿈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인생의 밑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구나,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는 기적의 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막다른 골목, 아무리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게 메시지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 한번 찾아서 밑줄 그어놓으시고, 아마 이미 밑줄이 다 그어져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신 분은 벌써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안 거지신 분들은
처음에 조금만 듣다가 끝나신 분인지 처음 들으시는 분인지 그거를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3번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솔루션 두 번째는 친구를 찾아라. 짐을 나눠질 친구를 찾아라. 그래서 자기하고 소통하고 대화 나누는 친구가 한 4명 정도만 있다 그러면은 절대 자살은 안 한다 그래요. 자살 충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친구가. 근데 왜 4명입니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자살 충동을 느낄지 모르니까 3명으로 잡고 한 명은 뭐예요 그러면? 근데 3명 중에 한 명이 또 전화를 받지 못할 일이 생기니까 예비로 해서 4명.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이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 이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짐을 나누어질 친구를 찾아라는 거지. 대화 나눌 수 있는 상대. 그래서 어떤 인생의 그 고민이라든가 번민이 있으면 성실한 친구, 신실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뭐 대화가 어려우면 이제 전화상으로 하던가 시간이 만나면 이제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믿음 가운데서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친구의 위로 또 긍정적인 조언, 합심 기도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짐을 나눠줄 진실한 친구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솔루션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관이 필요하다. 가치관, 인생관이 필요한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나그네 길이다. 이걸 알아야 돼.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신앙 안에서의 그런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인 우리는 그 쾌락과 부귀영화 이거 좋죠. 쾌락을 느끼고 부귀영화 누리게 되면 좋지만 짧은 거예요. 이게 짧어.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인생의 쾌락과 부귀영화는 짧고 결국에 가서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자살 충동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당장에 전화가 와서 경찰로부터 소환이 된다든가 검찰에 수사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이 많고 고위직에 있던 사람도 그냥 막 창문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다시는 눈물, 사망, 애통, 질병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자살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철학, 인생관, 더 나아가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죽음의 절망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철야 기도를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극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이 알 수 없는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순간에 좌절하거나 절망을 해서 생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물리쳐야 돼. 담대한 마음으로 물리쳐야 돼. 믿음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솔루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소중한 믿음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짝짝.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쉽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제는 과거에 뭐 국회의원이었고 권력의 자리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갑자기 신문 뉴스상에 보니까 TV 뉴스에 보니까 갑자기 자살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보면 경찰서장에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했다. 소환을 앞두고 자살했다. 뭐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울한 마음도 제거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인생을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